네, 오늘 저희가 좀 볼 내용은 8주차 10계명 지키기 세 번째예요. 제가 1주차에 10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3주에 나눠서 좀 배우고 있는데 첫 주에는 서문, 그 서문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었던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요구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 이 우리가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착각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아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신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시간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은 단순히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문화를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파와 칼빈의 그러니까 루터파와 개혁파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가장 달랐던 중요한 예배에 대한 차이점은 그거거든요. 루터파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만 우리는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만 지키고 우리는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뭐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들만 한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예배에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루터파의 중요한 관점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지금 현대 시대 예배 속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머징 처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건 이 기원 자체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 방식이 음악이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결단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음악과 말씀과 인간의 결단으로 나타난 이 예배의 구조가 사실은 본래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들었던 예배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현대 사회 때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이 부흥에 대한 이해를 다른 관점 속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구도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식이 음악과 말씀과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보자 바뀐 게 오늘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예배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공예배의 어떤 한 틀이 중요하게 되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방식이 무엇이고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가 초점이 되어진 게 지금 시대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또 최근에 이 예배에 대한 이해들의 방식, 흐름과 어떤 이해가 바뀐 것은요. 그러면은 세상이랑 교회랑 다른 게 뭐야?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라는 방식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지금 교회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야, 세상에서 콘서트에서 뭐 경험하는 것들이랑 너희가 예배에서 이거 대체 다른 게 뭔데? 라는 질문들 속에서 많은 기독교 예배학자는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교회와 이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의미해진 시대가 경계를 지워버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마저도 그 경계선을 지워버렸고 예배에 대한 이해마저도 경계선을 지워버리면서 세상과 교회의 문화 속에 다른 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야? 라는 게 일반 세상의 질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독교의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라는 게 지금 어떤 하나의 또 다른 흐름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되는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받을 대상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누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줬다는 것들. 그러니까 따라서 예배의 우리의 원리의 중요한 핵심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돼.
라는 인식에서 사실은 우리의 개혁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 소요리 분답을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답을 작성했던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고 유산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1문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인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는 우리의 공예배란 어떤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6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의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중에 저희가 이 6가지 중에 이거 한 주 동안 나는 이걸 어겼어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부모님이랑 한두 번 좀 싸웠다 이번 주에 좀 그랬다면 그럴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다행히 아무도 철컹철컹 안 하고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은 별일 없던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큰일 나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으면 여기 여전히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뭐 이렇게만 볼 때는 이 6가지의 계명 중에 우리가 삶으로 어길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 역시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로 충분히 그는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6가지의 계명이 가르치는 의미가 뭔지 단순히 정말 도둑질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각 문답에 대해서 어, 3문답씩 보통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5계명만 4문답씩 다루고 나머지 이렇게 3계명씩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좀 오늘 20문답 정도 정확히 19문답에 대해서 볼 건데 많죠. 오늘도 달려갈 양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뽑았어요. 뒤에가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넘기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네. 5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63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의 원리는 계명은 뭐냐?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고 계명이 금지하는 게 뭐냐? 이 3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한 계명당 3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좀 특별하게 이 5계명에 대해서만 66문이 더해지면서 5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은 앞에 나왔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사실은 되게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특별히 5계명에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원리는 단순히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5계명에서 특별히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연결되는 고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소요리보다 학자들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좀 이 내용들이 뭔지를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어로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공경해.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분이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해. 이런 단순히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핵심적인 표현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의미는 그분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소요리 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한테 왜 순종해야 되냐는 이유를 가르쳐야 될 거죠. 오늘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가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가장이 된다는 이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번성해 가시면서 이 부모에게 주신 역할은 부모는 단순히
너를 낳아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단순히 나를 낳아준 존재이기 때문에 효를 다른다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너희가 효도를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문답에서 아니 십계명에서 5계명은 핵심적으로 이 존경하라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물건은요. 당연한 것 같죠.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것, 부모를 따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거를 이 이웃사랑의 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아니면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나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하늘아, 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전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를 보죠.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실제로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저는 항상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요? 최근에 나왔던 목사님도 되게 중요하게 읽으셨고 종종 인용하시는 소설인데 가족이라는 족쇄. 굉장히 가정은 누가 봐도 복인 거고 누가 봐도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너무 중요한 공동체임에도 족쇄가 되어진 역할을 한다는 거. 여기서 오히려 이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우리를 마치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결국에는 너무도 당연한 계명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순종할 수 없는 내 존재의 비참함. 내가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베푼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공경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인 부모님마저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우리를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길러주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수고하였음에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기보다 언제나 그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요구들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들 따라서 우리는 너무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계명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오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되게 권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추천하진 않을게요. 추천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당신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너무 잘 썼어요. 제가 과제 때문에 사실 읽고 있긴 한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사랑의 방식은요, 권위를 배제한 사랑이라는 거죠. 권위가 없음이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의 부모님은 권위적이지 않아. 물론 권위적이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권위가 너무도 인간의 비참함으로 해서 잘못 오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지면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지만 인간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권위에 대해서 순종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권위는요, 아담과 하와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개념 아래에서 이들은 이 땅에 진짜 통치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선지자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에덴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이 권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자 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은 비참함이었던 것처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랑의 정의는 권위를 배제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대로만 우리가 권위를 대한다면 이 시대가 이해하고 있는 권위의 방식대로 우리가 권위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오해이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학교 전도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자기 교회에 학생 한 명이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아니어서 어떻게 말려야겠는데 끝까지 말려도 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질문 던져보는 거죠. 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애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고 싶지만 교회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 속에서 누가 진짜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냐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주체가 가장 권위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은 언제나 내 위에 누군가가 권위가 온다는 것에 우리는 거절하게 되고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는 계약적인 권위인 거죠.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나의 부장이기 때문에 내가 널 부장으로서로만 그 권위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나는 그 권위 자체에 순종하고 싶진 않아. 우리가 어쨌든 당신은 부장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 영역만큼만 내가 침범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허용하도록 내가 내준 거고 나머지 영역은 내 모든 것들은 내 권위 영역인 거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아.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너와 나의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권위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권위인 것이고 결국에 그 권위는 이 핵심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내 삶의 권위자가 돼야 되고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결국에 그 원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함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권위 아래 놓이길 원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결국에는 권위에 대해 순종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는 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서 한편으로 또 질문하게 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권위가 사라지면 행복하게 될까? 제가 학교에서 근로자학생 하는데 뭐 하냐면은 제일 욕 많이 먹는 근로자학생이요. 주차 스티커 떼는. 학교가 되게 넓은데 주차장은 또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주차장 공간이 있음에도 머니까 하기 싫은 거죠. 학생들이 막 떼요. 이걸 언제 느끼냐면 1주차 때는 저희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 기숙사 도 나라고 하니까 내버려두거든요. 어떻게 되면요 정말 와 여기는 신학생이 맞나 싶을 만큼 학교 인간이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를 정말 여기서 명확히 느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면은요, 진짜 율법이 없으면 안 되구나, 사람은. 권위가 없이 자기가 권위가 되는 세상은 얼마나 비참하게 흘러가는 걸 신학교에서 주차 문제를 통해 보거든요. 근데요, 일주일 뒤에 딱 공지가 뜨고 이제 스티커 무조건 붙입니다. 얄짤없이 됩니다. 교직원 자리 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언제 그랬는데 다들 지켜요, 이제.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면에서 되게 필요하고나를 느끼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늘 이 권위의 주체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 자기 위에 어떤 권위를 둔다는 것에 굉장히 사람은 불편한다는 것들을 저는 이거 신학교에서 느끼면 안 되는데 신학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어, 권위, 단순히 부모에 대한 권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가르침을 준 이유는요. 부모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게 되면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관계를 맺음 없이 어떤 아이도 이 땅에 올 수가 없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버려진다 한다 할들 처음으로 맺는 관계는 자녀와 엄마라는 관계인 것이 결국에는 부모는 가장 먼저 사람이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엔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이 땅의 그 어떤 권위도 사실은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하물며 이 땅의 다른 권위 내가 다 순종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에게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되게 재미있는 가르침은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너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는 이웃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열심인 것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에 주신 가르침은 너는 이렇게 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구절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죠. 하늘이 할 때 소망에 제가 그거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광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부모한테 아빠 이거 내가 한 거야. 소망이가 아니야 이거 내가 했으면 네 안 했잖아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하면서 둘이 그런 것도 부모들 싸워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고 더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지고 애들은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삶은 내 삶에 주어진 24시간 중에 나는 어느 정도를 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을까? 사실 굉장히 이 절묘한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50.1%대 49.9%의 수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다가도 나의 영광을 위하게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사실은 나의 영광이 포함되지 않은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마치 너무나도 절묘하게 우리 안에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늘 번갈아가며 위치하는. 때론 이것이 너무도 현저하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우리 디폴트 값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게 되는데 십계명을 통해 보는 것은 이게 너무도 현저하게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5계명의 가르침은 그런 면에서 다른 이들의 존엄과 가치를 단순히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가치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존엄성과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내가 나서서 지켜주는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마, 공경해 이런 단순히 명령법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반대편의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마가 아니라 이 사람의 존엄성을 더 높여줘.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받아주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 쟤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아래 있는데 쟤는 내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회사 부장님의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이번 주도 너에게 사직서를 던지지 않았으니 기쁨이다라고 버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될까 질문을 던지면은 처세술로만 자꾸 우리는 대응하게 돼요. 복음의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아 진짜 내가 그리스도니까 너 참는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너 용서하고 참는다. 혹은 하다 안 되면 야 성경에 두세 번 만나고 안 되면은 손절했으니까 너 손절한다. 이게 우리의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원리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는 늘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위자가 됨을 통하여서 순종을 요구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사실은 없는 관계가 없어요. 부모에게마저도 우리는 부모가 내 뜻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마저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뜻에 순종해 주길 기대하며 살아가죠. 하물며 나보다 직급이 낮거나 동생이나 학교에서 만난 어떤 친구들, 나보다 어린 친구들 혹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내게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을 본다면,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존재로서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거죠. 직접 친히 하나님이신 또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모습, 그것은 우리의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분은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순종, 우리를 순종할 수 없어 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친히 순종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친히 진짜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을, 이 부장님을, 이 과장님을 얼굴에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권위 안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거기서 배운다는 거죠. 그다음 단순히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육계명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왜 그들을 더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육계명을 좀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육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자는 큰일 나죠. 녹화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누가 잘라가지고 살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단순히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68문을 저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68문 한번 읽어봅시다.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지키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69문에 나온 것처럼 금지하는 것, 빼앗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안 되는 건 알겠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거. 소극적인 명령으로는 살인하지 마이지만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살인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 육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권위에 순복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순복함을 넘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생명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육계명은 이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육계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육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요,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론 근대 시대 때 이 법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돼서 뭐 나중에 결국엔 청교도를 통해 세워졌던 미국의 국가들, 그거는 이 영향으로 지금 저희 한국도 이 법치 국가라는 개념 아래 있는데, 헌법이 주어진 배경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이 결국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것이 물론 지금 의식적인 요소가 되었고, 단순히 이 의식은, 저는 의식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되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의 방식도, 물론 진화론 자체가 절대 과학도 아닌 하나의 여전히 가설이고 이론이지만, 진화론의 방식대로 아메바에서 내가 사람이 된 거거든요. 단세포에서 지금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그냥 단세포 하나를 죽인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단세포에서 사람이 된 거고 단세포로부터 이 동물이 됐다면 내가 동물을 죽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가축이 내가 돼지를 잡아서 먹는 거랑 사람을 죽이는 거랑 도대체 차별점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우리끼리 정해놓은 약속은 그 약속의 근거가 대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의 주장들은요, 그냥 우리가 그럴듯한 약속, 사회적인 합의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회적인 합의의 근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라는 거. 나 자신이 그렇게 소중해.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넌 날 소중하게 여겨야 돼. 라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그냥 합의 간에 맺어진 어떤 조약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렇다면 거기에 근거는 개인의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가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시대 때 발견하게 되는 많은 이 성의 문란함의 요소들, 범주가 바뀌어버렸죠. 사회적으로 성에 있어서 39가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문화인데 그래서 허용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어, 기분이 나쁘지만 저는 남자지만 제가 난 사회적 성으로 여성을 택했습니다라고 택한 거죠. 그럼 인정해 준다면 실제로 우리 캐나다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대표 선발전에 예를 들면은 스포츠 종목에 나갔어요. 근데 나는 남자지만 사회적 성은 여성인 거. 여성으로서 내가 이 대회에 참전해서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위겠죠. 따라서 금메달을 따서 노는 국가대표 자격을 제가 땄단 말이에요. 여성 국가대표 자격. 그러면 이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가요? 제 사회적 성은 여성입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되지 않았음에도 표현 자체가 트랜스젠더 내가 성장 수술 받지 않았으면 저는 사회적으로 여성입니다 한다면 기분 나쁘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목욕탕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성에 대한 범주를 하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더니 39가지 성의 분류가 나타난다. 개인의 근거가 개인이라는 주체가 권위를 가지고 근거가 된다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형상들의 모습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금 또 이거에 대한 재논의를 들어가기 캐나다의 현재 모습인 건데 그렇다면 개인의 주체가 돼서 개인이 근거가 된다는 이 사회적 합의는 결국에는 개인이 어떻게 얼마든지 바꾸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개인주의와 개인이 주체가 되고 개인이 권위를 갖는 모습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에서는 네가 아메바로부터 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넌 살인하면 안 되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정말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근거를 대주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 근거가 명시된 것은 성경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근거를 댈 수 있는데 너희는 그럼 대체 뭘 통해서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너 자신? 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저 나는 옳아 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된 삶인가. 얼마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방식들을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이유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물리적인 살인을 금지함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개념의 시스템,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의 모든 근거는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물론 근대에서 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근대 사회부터 시작된 것들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청교도라고 하는 이 영국으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결국에는 성경의 원리들인 거예요. 복지의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11조의 개념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복지를 위한 개념이었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11조의 개념을 단순히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바울이 이제 제정해 줬고 신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서 중요한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무원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자마자 사사기를 통해 보면 어때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갔거든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녹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한 개인의 집에 가서 너 우리 집에 와서 드라빔을 섬겨 내가 돈 줄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이 11조라는 계명을 올바르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은 결국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 주신 법들을 보면은 우리의 이 가난한 이웃들,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 왜 섬겨야 되는지.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요,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먹고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롯이 남성 중심의 남편이 일을 함을 통해서 이것이 유지가 됐는데 과부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에게는 당연한 거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일할 방법이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약자들에게 이런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 돌봐야 해 라고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배우리 문답을 보면은요, 되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가져왔는데, 과도한 육류와 음료, 노동 및 오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도할 건가요? 과도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과도한 걸까요? 어디까지가 과도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표현을 애매하게 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과도한 것이 과도하지 않은 것일까는 사실은 이건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정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겠지만 되게 대표적인 예로 제가 로이드 존스의 예를 들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 실망하시거나 담배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골초. 전문 용어로 골초, 꼴초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로이 존스가 담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담배가 없으니까 너무 생각이 안 돌아간다고.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네. 담배가 없으면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그 불안함의 마음이 뭔지는 조금은 이해는 되죠. 네. 그러나 그걸 담배를 폈을 때 설교 준비가 명확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담배를 폈을 때 갑자기 설교 준비가 뻥 터지는 이런 경험은 없는데 아무튼 로이 존스에게는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근데 담배를 이렇게 찾다가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담배가 없으니까. 어디 간 거야? 막 이렇게 찾다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 우상이구나. 로이스 정말 대단한 분은요. 그러고 바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물론 저도 이 로저스 나이만큼 담배를 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설명이 어렵지만 그래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근데 결국에는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로이 존스가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 그럼 한편으로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중독은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 과도하지 않은 건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선을 위함과 또 한편으로는 나의 건강과 나의 유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좀 다뤄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쌀과자 너무 좋죠. 그러나 제가 토요일만 먹고 다른 날은 주의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들. 이 과도함에 대해서는 각자 정의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 미안해요.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신학 공부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합리화시켜보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만 그럼 안 되겠죠? 그런 만큼 이걸 좀 지혜롭게 좀 이해할 필요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너무 부유하게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공동체 안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제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재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족하게 주셔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면 그 안에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도 역시 기쁨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그렇게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좀 돌아보면서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요소를 기꺼이 좀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역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덕목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홀비하는 것 역시 성경은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1장 아니죠.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마다 공의로 끌려갈 것이고 형제를 향하여서 홀대하고 아무튼 무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 이 지옥불의 심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되셨죠.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가란 뜻이 텅 빈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텅 빈 자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바보야. 이 멍청아. 좀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이런 식의 우리는 표현들을 함부로 하고 이것이 너무 친밀한, 그러니까 한편으로 친밀한, 제가 성화는 너무 친해서 성화를 보고 에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모습들.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 그게 너무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피해 가실 거 저 또 버리고 이건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반응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근데 그 방식 속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존재를 나보다 낮은 존재를 여기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높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 드러나는 모습은 이 한 사람을 경멸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것을 내 의로움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 속에 깊은 원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나아. 이거 결국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아. 하나님 없이는 다 할 수 있어. 결국에는 형제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거죠. 때로는 무시한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음에도 난 너 안 봐. 없는 존재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존재를 여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있는 존재를 없는 존재를 여기는 거. 무시한다라는 거. 그게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형제들이 나가라는 자, 형제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자들이 공회로 잡혀가고 죽음 남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보여준 건 뭐냐면은 형제를 향할 나가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공의로 잡혀가셨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친히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홀대했던 우리가 형제를 무시했던 나의 남편과 아내를 무시했던 나의 형제들을 무시했던 우리의 부모를 홀대했던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친히 죽으셨다. 나의 이 가벼운 죄처럼 보여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추악하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함 때문에 주님이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부로 형제를 무시할 수 없고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그렇게 용납하셨다면 주님의 나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분노하고 경멸하고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홀대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면에는 적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라는 거죠. 단순히 억지적으로 권위에 순종함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사람을 대할 수 없구나. 내가 그 원에 순종함과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저희 70문까지 좀 72문까지 좀 보고 있을 텐데요. 70문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금지된 계명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면요. 71문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네. 되게 토요일 문답을 보면은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먼저 주어진 이 질문은 뭐냐면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소극적인 명령, 하지마의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적극적인 명령, 요구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위 말하면 그런 면에서 구조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7계명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전제로 가늠은 가르쳐지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데 결혼은 오늘날 인간의 합의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도 거룩하고 순결한 제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멋진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인 거죠.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어, 저와 아내, 제 민정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 관계 안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랑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끔 경계선을 반드시 짓는 거다. 이 구조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성령이 나왔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나왔고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너무도 사랑하는데 이 관계 안에 감히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이 분명한 경계선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정의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경계선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기 때문에 뭐였죠 드라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유, 부부의 세계. 그렇죠. 봤어요, 제가 그거는. 너무 대체 말이 많이 와서 봤는데, 명대사 있잖아요. 오태식은 걔인데, 사랑이 죄야? 아, 나도 사랑하는데, 의도를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충격적이지만, 사람들 그걸 보고 통쾌해요. 왜? 내 마음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현대 방식이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경계선이 사라졌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이룬 이 사랑의 개념 속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 경계선이 허물어짐으로써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되는 게 지금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이 내 마음이 주체가 되고 내 마음이 권위가 되어진 모습을 지금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나타나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왜 자꾸 세상을 향한 경계를 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의 방식이 왜 이렇게 변해갔는가는요. 결국에는 교회가 경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계 짓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세요. 당신도 교인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멤버십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 사실은 힘들게 6주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6주 중에 3주 빠지면 또 6주를 또 하라 그러잖아요. 되게 불친절한 교회잖아요. 사실은.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되게 이런 교회면 교회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경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계를 없애고 우리에게 다가왔잖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했잖아. 근데 너희는 왜 이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경계를 지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교회를 질타하죠. 자, 하나님께서 경계를 뛰어넘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경계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물론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님께 경계를 뛰어넘으셨던 굉장한 은혜인 거고요. 중요한 원리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경계를 잃어버린 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함인 건데, 그냥 듣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 경계를 뛰어넘은 방식은 단순히 경계를 넘는 것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자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경계를 뛰어넘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원리는,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너무도 사랑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이런 이해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이고, 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너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엔 누굴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요. 그래서 부메랑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요, 야, 교회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20세기의 복음주의권의 문제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경계를 두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당신 정말 폭넓은 사람이구나, 웰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사랑인 것이고요, 바깥에서 볼 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구별됨인 거예요. 하나님만의 사랑으로 거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구별된 사랑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초대되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 초대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결혼의 제도를 너무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의 제도는 그런 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우리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원리를 너무도 중요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결혼의 원리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잘못되어진 건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내 결혼 망했구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마저도 결혼의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 결혼의 목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둘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와 너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그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혼제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 이혼의 개념은 죄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이나 언약 속에서 나와 너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인데, 단순히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이 언약 관계를 너무도 쉽게 파괴하는 모습은 죄인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혼은 너무도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결혼 외의 관계, 단순히 간음, 실제적인 어떤 간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이라. 결국에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이 행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인 것이 복음은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언제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십계명 이 보면서 마지막 결국에 그리스도를 끝낼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끝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납하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를 홀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동일한 개념인 거죠. 오늘날 그런 면에서 제가 앞서 이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것들 예를 통해 봤지만요. 미디어는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가. 야, 사랑하는데 전제가 어디 있어? 사랑하는데 경계가 어디 있어?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대한민국 사회가 2003년인가 4년인가에 옥탑방 고양이인가 드라마가 나왔을 때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거였는데 다락방에서 가난한 대학생들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거. 센세이션이었거든요. 당시에. 동거를 드라마할 수 있다니. 그 전까지는 동거는 말도 안 되는 문화였는데 이걸 드라마화 시켰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20년 만에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사랑이 죄야? 여기까지 왔다라는. 결국에는 이 정의, 데피니션이 달라지게 되면요. 주체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성에 대한 정의 역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을 벗어날 때 39가지 우리 사회의 모든 전제가 무너지는 이 심각한 범주를 보게 되면서 물론 우리는 이 미디어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되냐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성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원리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함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것인지 단순히 내가 좋은데 사랑하니까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없이도 원나잇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이런 식의 원리들로 가는 한번 제가 누가 한번 전도사 그런 거 보여줬는데 그냥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만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서로 키스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싹 틀까? 지금은 이런 식의 흐름까지 흘러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포르노 산업이죠, 결국에는. 근데 포르노 산업의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엿보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벌거벗겨진 모습들을 보고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흉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건가면 다른 사람의 흉볼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수치를 보고 야 이번에 옆집 사람 누가 이랬대 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들의 수치를 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험담하는 거랑요 포르노를 보는 거랑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이걸 볼 때 우리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보길 좋아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흉보고 그들의 드러난 모습들, 벌거벗은 모습들을 보기를 좋아하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 산업을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행동은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모습들, 성을 소비하는 모습들, 아이돌들이 점점 더 짧고 어떠면 좀 더 몸을 가리지 않는 것들이 마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모습들, 이 소비의 시스템들의 모습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을 그 십자가를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냐면 헐벗고 완전한 수치를 당하셨다. 주님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 수치를 보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수치를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을 본다는 것은 제가
설교 때 되게 이 주를 계속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제 수치가 서간에서 드러나진 않죠. 그러나 저는 알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그러나 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이들의 수치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어진 존재들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덮어주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덮을 만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가 어떻게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권징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을 볼 수 없는 모습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멤버십과 권징을 잃어버리고 경계를 지워버림으로써 너도 나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오늘. 8계명 볼까요? 네. 8계명도 한번 저희 보면요. 금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아는데 8계명 요구하는 것은 뭐 74문.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사실 사유재산권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라든지 이제 이런 사상들이 근대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들이 물론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는 다르죠. 그러나 공산주의 개념들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되게 재밌던 게 칼 마르크스가 요한 칼빈의 신학을 가지고서 이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개념을 사실은 집대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빈은 굉장히 이 자본주의 시장을 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르크스가 해석을 하면서 이런 그들을 쓰는데 한편으로는 성경은 분명하게 사유재산권을 전제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디까지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원리를 속에 자꾸만 오해하는 것들은 초대교회 어떤 마을을 만들어서 다 내 소유, 네 소유 같이 해야 돼. 이것만이 복음적인 공동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물론 그들의 그 정신이나 이 수고들은 저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수도원 공동체의 모습이라든지 물론 수도원 공동체 저희가 그런 식으로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대사회도 뭐 많은 공동체들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들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전제하고 있다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유재산만 주장할 수 있는 걸 성경이 가르치면 아니라는 거죠. 사유재산권은 오히려 포기할 수 있는 권리와 요구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 8계명의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써놨지만 청지기 정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쉽게 말하면 집사죠, 집사.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집안의 종들이 한 종이 이렇게 재산을 다 관리했던 것처럼 집사로서 청지기 정신을 요구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것들임에도 이것을 마치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주체가 되어주고 내가 권위자가 되고 나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은 성경은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 사람 거 뺏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역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요 함부로 쓰는 것 역시 사실은 도둑질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쌀과자가 너무 맛있어 한 박스를 우겨 넣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역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요. 단순히 물질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정,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관계, 공동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도덕질에 대한 이해인 거죠. 사실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한 계명 한 계명 다 구분된 것처럼 좀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간음하지 말라 역시 살펴보게 되면 영적 간음, 우리가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된 신부로서의 교회가 함께 결혼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영적 간음에 대해 굉장히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 그것은 다시 1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고, 도둑질 역시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앞에 내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고 주체자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모습들, 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의 계명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인 건데, 결국에는 도둑질의 시작점은 언제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거든요. 내게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나는 내 시간들을 좀 더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나를 위한 편안함 속에 누리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시간을 우리의 뜻대로 관리하게 되고, 재정 역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로소득, 노동이 없이 소득을 벌므로써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요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족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저희가 흔히 시험 기간 되면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저 시험 기간 때 가면은요, 도서관 가면은요, 신대원도 그런 거 안 가고 모르겠어요. 일반 제 전남대학교 다닐 도서관 가면은요, 붙어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시험 가면 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딱 써놓고는 얘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4장 10절부터 13절을 다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 하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도 당해보고 매도 맞아보고 내가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결국에 그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짐으로 난 그 시간도 버텨봤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구나를 통해서 그 시간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매를 맞을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 인식 속에서 바울은 고난을 버텨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만 우리는 진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또한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중요한 원리는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요구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는 것들,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팅자팅자 아무렇지 않게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말했던 것 같지만 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있죠. 일은 벌 받은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가르침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벌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1년 내내 여행 다니면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들의 삶을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전 성실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우리의 방식들을 보면요. 일하지 않고 저렇게 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전제는 일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이건 얼마나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특히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주어진 뭐 가정에서 육아의 자세들, 모습들. 내가 예로부터만 해방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뭐로만 이해하냐면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 주변에 맺어진 관계로부터 나 혼자만 되는 것이 마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요, 상세 생각이랑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적으로 내가 벗어나는 게 난 자유일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때 언제면 이 일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 따라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성한 특권이라는 사실 속에서 이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안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언제 그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없이 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죠. 할 수만 있다면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어떤 수고의 배경 속에는 내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고 그 속에는 그 편안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인 거고 결국에는 그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언제나 돈이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부요하고자 하는 그 수고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수고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부요하게 삶을 통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끝없이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들, 더 시간을 확보함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성실함이 없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 평안함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고 진짜 그러면 그림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내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유한 존재구나. 주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내 삶을 진짜 부요한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부요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구나. 라는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한 존재로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존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부하고자 하는 열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부요함이 그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76문부터 78문 9계명을 볼까요, 이제? 구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너무도 당연한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역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요.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웃과 일에서 소득하는 진실을 말하고 이 자신과 이웃의 의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네, 여기 증거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재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법정에서 증인, 증거, 증거 채택하다 있을 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도. 당시 왜 그러냐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단순히 우리가 물증의 증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증언이 더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제가 누굴 죽였어요? 근데 전 안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을. 근데 이 사람이 했다라는 그 증언을 두 사람 이상일 때 그 증언을 참으로 여겼어요. 왜냐면은 모함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언제든지. 제가 성환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성환이를 자꾸 성환이만 말해서 미안해 성환아. 성환이가 제가 죽여놓고는 이거 성환이가 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성환이는 제 증언 때문에 잡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참으로 여기지 않고 두세 사람 이상의 어떤 증언들을 가지고 참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있는 말인 거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얼마든지 작당 모의를 하면은요 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시대에서 우리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잖아요. 두세 사람 작당하면서 만들면은 예를 들면 이게 사회적인 현상에도 되게 나타나는데 3포인트 핑거스라고 보통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요, 한 명이 이렇게 화살표로 쫙 이렇게 가리키면요, 안 쳐다봐요. 그냥 이 사람 바본가 보고 지나거든요. 근데 한 세 명이 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가리키면은요, 다 쳐다봐요. 거기 진짜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것처럼 사람들은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확신이라고 확증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저는 참 참담한 행태, 가짜 뉴스의 그 근원지에 많은 근원지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면은 참 오늘날 이 사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참담한가 라는 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물론 어, 조심스럽게 이것을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짜뉴스 같은 건 정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이 받는 통로가 더냐면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놀랍죠. 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들.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기사들이 저희가 흔히 표현하기를 기자 더하기 뭐뭐 내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쓰는 이유도 뭐냐면 돈만 주면 기사를 쓸 수 있고 이 기사는 언제든지 확정이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을 나쁜 놈 만들기는 너무 쉽거든요. 근데 진실을 해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는 히틀러가 잘 알고 되게 잘 활용했었죠. 그 히틀러가 썼던 방식들은 결국 가짜 뉴스를 선동함으로써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에게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그 거짓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100변 이상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없이 해명하고 다녀야 돼.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말하다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회 시스템을 잘 봐봐요, 정말. 정치 구조, 정치만도 말할 것이 없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죠. 너무도 쉽게 오해를 받고 그 오해가 사실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거짓과 이것들을 해명해 주겠던 정말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교회에서 이런 요소들로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에서 쉽게 정을 못 떠나가는지 특히 청년 때 이런 요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일 때 아무래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늘 결혼 전에 이런 모습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힘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실을 말하는 범위는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모든 면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을 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의 명예를 실추심을 넘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는 거죠. 오늘 너무나도 많은 이 한국의 교회가 우경화되어진 어떤 모습들, 물론 작용화되는 것도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죠. 정치가 우리 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친일 행각과 어떤 신사참배의 모습들 속에서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린 신학이 무너질 때 결국에는 교회는 언제나 잘못된 정치적인 역할을 택했다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모습 한편으로 성경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함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많은 질타들 속에서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해명할 방법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은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건데요. 히브리 산파들, 모세를 받아줬던, 어, 모세 엄마가 누구였죠? 저 이름이 그 노래, 네? 요괴배? 아,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받아주고, 왕한테 뭐라 했냐면은,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살려줬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없었어요. 출산 이후였어요. 그렇다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은 용납하는 걸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할 수 있는 걸까요? 조금 이따가 한번 토론해 보죠. 지금 녹화 때문에 또 계속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듣는 분들 죄송해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요. 우선은 듣는 분들 때문에 어쨌든 설명할 때
선의의 거짓말 속에서 가장 큰 원리는 뭡니까? 그게 실용주의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우리는 대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모습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실용적으로 단순히, 그냥 이거 너무 해명하면 힘든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방식들로 대해지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선의의 거짓말을 용납하고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 진실해야 되죠. 한편으로는 내가 거짓말을 함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망가질 것 같다는 어떤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함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옹호하신 걸까?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의도와 거짓된 모습들마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더 크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야,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옹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이따가 좀 더 우리가 좀 한번 질문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거짓을 말하는 의도는 결국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득을 위한 거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게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어떤 자산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속에서 단순히 그냥 편리하게 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싶고 더 문제를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린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죠. 그냥 힘들어도 거짓말로 그냥 괜찮아, 그냥 이 관계를 더 이상 뭔가 쇠퇴시키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발전시키고 싶지도 않은 우리의 요구들 속에서 편리함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이득, 결국에는 그 내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타적인 것을 위해 했다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언제나 이것들은 우리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가 되셨고 가장 진실하신 분이심에도 십자가 죽으실 때, 야,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그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납하셨다라는 것들. 하나님은 가장 진실되고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에는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이 결국엔 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었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굳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로 우리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구계명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고, 마지막 십계명을 보면요. 아, 십계명 역시 핵심문을 봅시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네, 단순히 탐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소유를 정당하게 대하고 바른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무릇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이 무릇이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이라는 뜻으로서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속담에도 있죠.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와.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본심이지 않나요? 그것이 꼭 정말 땅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축하해주고 해주기보다 야, 네가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모습들. 제가 굉장히 회개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지난 학기 때 한 번 결국에는 이 한 과목 때문에 장학금 놓쳤어요. 그래서 와, 근데 너무 어이가 없게 정말 답안도 명확하게 어떤 답안보다 잘 썼고 답안을 너무 이게 안 가서 이렇게 다 비교까지 해봤거든요. 근데도 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교수님 욕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 죄송해요. 레포트를 읽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많이 쓴 분량으로 이렇게 성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그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다 읽고 정말 수고해서 요약해서 이게 역시 저의 정당화인 거죠.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이 수고했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70페이지 하룻밤만에 70페이지 쓴 게 더 좋은 성적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장학금 못 받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은 계속 보면서 얘들을 보면서 얘가 A뿔을 받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일주일을 살다가 이게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결국엔 나의 우상은 돈이었구나. 장학금을 통해서 내 명예를 지내고 싶은 내가 그걸 못한 게 내 고통스러운 거고 실제로는 불공정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장학금을 타지 못한 거, 제가 더 명예롭게 되지 못한 거, 제가 더 이 수고함을 통해서 장학금을 못 받은 게 제 분노의 근원이었던 걸 알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는 정의롭다고 말하고 싶구나. 정의를 통해서 나의 이 죄성을 기만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이 언제나 제일 우선순위라는 존재라는 것들.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기만 행위는요 언제나 어릴 때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드러나. 이건 다 내 유익이어야 돼. 근데요 점차 자라면서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이 사회성이라고 표장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하지 않은 것처럼 너를 위한 것처럼 포장할 때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그 흔히 사회성이라고 말하고 차세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마저도 종교화를 시키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인지 이것들마저도 경쟁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결국에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사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성품 면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환경 면에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얼마나 내가 마치 한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로부터 용납받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용납받음 속에서 어, 나를 느끼고 싶어 하는 모습들. 이걸 지금 어디서 보냐면요. 어, 최근에 한번 이 세상 흘러간 걸 보면요. 카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담양 특히 이런 화순 이런데. 베이커리 카페. 저 학교에 지금 용인도 약간 그런데 외곽이기 때문에 약간 땅값이 싸가지고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는 이런 베이커리 카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공부할 땐 주로 방에서 주로 안 오고 그냥 나가서 아침 그냥 오후 2시부터 한 10시까지 거기 서중에 있다 이렇게 오는데 보면 되게 재밌는 거는요. 오셔서 한 집단을 오세요. 한두 명씩 저 같은 사람 별로 없고요. 다 집단을 오세요. 그리고 한 두세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하고 가시는 분들이 주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공동체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들이 왜 그렇게 우후죽순 생겨나지? 그냥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사회는 제공하고자 하는 게 그게 돈 있는 원리를 알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저는 느끼는 거는 그러면은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 이 공동체의 특징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랑 대체 뭐가 다른 거지? 생각해보면서 저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교회 코로나에서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죠. 그럼 한편으로는 사회가 만드는 공동체성의 특징과 교회가 느끼는 공동체성의 다름은 대체 뭘까? 진작에 질문을 느끼는 거는 이 사회의 공동체성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건 나예요. 여기에서는 나의 삶에 대해서 경계가 정해져 있고
이만큼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만 이 공동체성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여기에서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되게 잘 되었어. 나 이번에 되게 뭐 열심히 해서 뭐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용납받는 방식, 내가 용납받고 싶은 방식대로의 공동체성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너 되게 잘 됐네, 잘 됐네. 나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만 드러내는 방식의 공동체를 사람들은 찾고 있고 그걸 이 사회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디서 느끼냐면은 크로스핏. 운동을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운동에 대해서만큼 서로 지적해 줄 수 있고,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운동의 어떤 메이트로서 역할을 만들 수 있죠. 거기까지만인 거죠.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방식의 공동체가 지금 사회에서 대한 공동체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얻었어. 이런 방식으로 내가 용납하고 싶은 모습대로만 이렇게 용납되어지고, 그걸 통해 사실은 진짜 우리는 교회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단순히 우리의 수치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됨의 공동체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은 우리 공동체됨의 원리가 때로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방식대로만 우리는 공동체를 교회 속에서 이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동체가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나는 거죠. 왜? 공동체는 지금은 더 이상 실제는 교회되는 의미가 소비주의이기 때문에 나를 이런 식으로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걸 또 다 받아주거든요. 제가 아까도 계속 삼위일체와의 경계성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것이 과연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왜 굳이 교회를 와야 될까? 그게 다름이 없다면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고 대체 우리는 어디서 교회됨의 공동체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말씀을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나 오늘 십계명이 보여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내가 부요하지 못하든 비천한 상황에 처했든 매를 맞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때 서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 형제를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족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더 베스트라고 더 베스트는 아니고 그냥 조금 좋은 것 정도인 건 가능한 것 같아. 너보다는 조금 좋은 웨일 정도는 되는 것 같지. 그러나 난 이건 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항상 하나님께 항변하지. 그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인 거고. 그러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베스트의 상황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십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계명으로 주어진 이해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오늘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결국에는 우리가 더 부하고 싶은 마음의 문제, 더 인정받고 싶은 문제, 내 명예의 문제, 더 내가 권위자가 되고 싶은 권위의 문제, 내가 더 사람들보다도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깔보는 문제,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부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의 삶이 베스트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인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1계명부터 10계명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계명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10계명까지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다고 마르틴 루터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